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2월 2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제2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챕터에서 제2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곧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우리 함께 성구, 참조 성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죠. 아테네는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학적인 설교가 잘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설득이 잘 되지 않고 아레오바고 설교는 사도 바울에게 실패를 안겨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의문점만 가지게 돼요. 의문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느낌표, 선포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철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설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 설교, 실패한 설교다. 그렇게.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을 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도 참조하시기 바라고, 계시록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오늘은 참조 성구가 많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하나님의 편재에 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이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해도가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분 안에서 우리는 다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 안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알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신학적인 접근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느낌표라 그러죠. 철학에서는 의문표,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만 성경은 항상 이제 선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힐 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야훼 이제 이 히브리어인데 야훼 히브리어는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요타 헷 욤 헤트 이 야훼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당신이 누군 줄 알며 가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여기가 욤 헷 얏 헷 여기에서 보면 이게 손이란 뜻이에요. 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손. 그리고 헷은 보라, behold, behold the hand. 그다음에 요거는 네일이라는 뜻, 네일. 못이라는 게 뭐 못처럼 생겼죠.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야훼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다 자신을 밝혀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눈여겨서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배울 수가 있죠. 자, 이 야훼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배웠고요. 그렇게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속성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아까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전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 근원에서 나온다. 이제 아테네에 있는 그 옛날 철학자들도 다 나름의 그 신을 섬기고 있었죠. 네.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이 근원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학생 때 배웠는데 모든 근원, 불이 근원이다, 물이 근원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한다고 이제 설교를 하고 전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테네스의 설교는 전도가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를 자꾸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퀘스천 마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을 사람은 전하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 선포를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자,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이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이런 현실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가 우리의 존재 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토기장의 하나님, 이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는 토기장의 하나님인데 피조물의 이 세계에는 우리들 존재 자체가 이 토기 그릇이죠. 이런 그릇들로. 근데 빚으신 분이 계시다. 자, 여기 이 토기장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공부했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부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omnipotence, 창조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전능하신 분 중에서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나 그러지만 전능하신 분인데 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앞이죠. 아주 짝퉁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전능해도 하나님은 그런 이 거짓말, 뭐 허위, 짝퉁 이런 것은 하지 않으십니다. 죽으실 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창조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우주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어마어마하죠. 과학자들이 그보다도 더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능 이것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불가해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꼬리표를 붙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 믿음도 축복이에요. 믿음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심을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죠.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와 있고요.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욥기가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고 다 듣고 욥이 이제 스스로 이제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아래에서 스스로 하나며 하나님께 내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면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죠. 자,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이제 레퍼런스로 이 본문 말씀을 가져온 것이고요.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위로받고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붙잡으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이 출애굽 사건 통해서예요. 출애굽 홍해 사건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홍해 사건은 어떤 신도 다 이길 수 있는 10가지 재앙 통해서 어떤 신들도 다 이겨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홍해 사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구약의 사건이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 홍해 출애굽의 홍해 사건과 비유적인 짝을 이루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죽었다 다시 산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히브리인들,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 사건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통해 이게 이제 인생의 홍해가 건너가는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죽고 다시 사는 걸 통해 이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짝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할 어떤 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럴 때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제 이 편재하심에 대한 교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신관에 대한 신론에 대한 교리 공부예요. 신론. 이제 조직신학의 신론이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자, 이제 구원론, 뭐 이런 교회론, 이런 공부들이 있는데, 그게 교리 공부예요. 지금 교리 공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것은 어디에나 충만히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어떤 장소, 어디, 그리고 어떤 시간 속에 항상 우리는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어디에나 충만히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죠. 우리가 뭐 하나님은 뭐 내가 안 보는 동안 하나님 나도 안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돼요. 자,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이 물질 세계, 우리 앞에 담벼락이 가로막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이 있어도 통과하시잖아요.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죠.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아 이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이 땅에. 초월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 다른 차원을 4차원, 5차원, 6차원, 어느 신학자는 뭐 9차원까지도 있을 수 있다.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도 어떤 우리가 인간이 그 차원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가 하늘들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그날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옴니, 편, 이게 다 편만하다. 이렇게 everywhere, fullness, 모든 것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서, 자, 시간적인 우리 인간들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줄 섭니다. 줄 서서 DMB를 가든지 어디 뭐 음식점을 가든지 사람들이 다 한 공간에 들어가려면 시간적으로 그 어떤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 공간적인 얘기는 피해 숨을 곳이 우리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출석하나 하나님에게는 출석하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피해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에 항상 매여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이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신자에게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디에나 있고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이 신자에겐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주 연약한 곳에, 아주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로가 되죠.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주 죄를 짓고
아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아주 뭐 하나님 모를 줄 알죠. 그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나중에 지금은 뭐 떵떵거리고 편안한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항상 불안 속에서 살죠. 그래서 죄를 짓고는 못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이 불안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 피조 세계는 요 윤곽이 있잖아요. 둘레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그 안에서만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무한 그리고 영원 다른 차원은 이 둘레가 없어요. 둘레가 없이 하나님은 이 무한과 영원 속에 계시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는 짐승들이나 또 우리 식물들이나 모든 것이 피조 세계 안에 있죠. 여기 안에서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육으로 물질로 아마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우리 존재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하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보죠. 어쨌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릇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걸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교통하시며 만나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시편에서 편재 교리를 요약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제 이러한 시공간에 있는 우리이지만 이것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위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항상 불안 속에 살다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믿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성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해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